4월 22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 여러분도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참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다니엘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을 가지고 70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요약하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 그러니까 주전 539년 정도에 그가 성경책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것은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때는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 당시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재 지금 있는 시점은 주전 539년입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해봐도 66년, 67년 어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나고 그 다음에 모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이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이 70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70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71회 70 곱하기 1에 7, 그래서 490이라는 숫자로 1차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이 71회를 시간 계산과 종말에 관한 것으로 접근하여서 계산하면서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71회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계산과 종말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관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세대주의라고 불리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신학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세대주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dispensationalism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세대냐면 이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모든 역사를 총 7개의 세대로 구분해서 각각의 세대의 구원의 방법과 대상이 다르다는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의 특징은 구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것들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을 휴거, 7년 대환란, 천년 왕국과 같은 종말론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71회를 이렇게 세대주의적인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해하고 가르쳤느냐 하면, 그것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대다수가 바로 미국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로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대주의 신학과 전혀 다른 관점인 우리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인데, 미국에서 온 장로교회 선교사들 상당수도 세대주의적 관점에 완전히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왔고, 또 그들이 한국교회에 가르치게 되면서 장로교회도 이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근거하여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대주의는 이 71회를 시간 계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또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다니엘서 7장의 인자 같은 이것이 중심 주제인데, 그러면 인자 같으신 메시아가 이루시는 거대한 태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이루어지는가? 바로 9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중심 주제에 근거하여서 이 다니엘서 9장 그리고 71회를 해석해야 하는데, 이것을 여기에 말하는 이 의미가 숫자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가, 숫자 계산과 그리고 모든 것을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의 해석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문을 덮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자료들을 제가 봤는데, 그 중에서 조금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저한테 참 전반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이 71회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간하베 교수, 이름이 좀 독특하죠. 영어로는 하비칸 교수님인데 완전 미국 백인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분이 직접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미국 선교사로서 한국의 총신대 교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한국말도 아주 유창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학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청량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여성들을 그렇게 전도하는데 힘을 썼던, 그리고 나중에는 70년대 초반이 지나면서 모교인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로 다시 부름을 받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참 크게 쓰임받았던 귀한 그런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이 가나베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참 전반적인 균형 잡힌 시각을 제가 얻을 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이 70일회를 지금까지는 날짜 계산하는데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71회가 나오죠. 이 71회를 문자 그대로 70 곱하기 1에 7 이렇게 해서 490인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1회란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것을 7일, 즉 한 주간 원 위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을 7년, 2열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71회를 70 곱하기 7 해서 490년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간 그렇게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켜버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우리가 다시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면서 이들에게 안 되겠다, 너희들 이대로 둬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연단 생활을 그들이 받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40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70 곱하기 7 490은 바로 490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한 곳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 어디에도 70일에 대해서 이것을 1년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봤는데 어떤 의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꼭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상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71회를 70 곱하기 7 490년으로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70일에 70 곱하기 7의 의미를 상징적인 숫자의 의미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완성하셔서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즉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70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숫자가 70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선생님, 제가 몇 번 용서해야 옳겠습니까? 7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년에 7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1년에 7, 그러니까 490번 용서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무한정,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70 곱하기 7, 완전수 7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성취됨을 의미하는 70 곱하기 490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전히 성취되는가, 그것을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0일에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먼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70일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렇게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이것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 말하는데,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여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최종적인 의미는 바로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신약적인 바로 성취된 의미를 설명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혈통과 신분과 그 다음에 성별과 모든 지역을 뛰어넘어 예수를 믿는, 언어를 뛰어넘어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 이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과 혈통의 문제죠. 종이나 자주자나 신분의 문제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동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졌다는 이 말씀, 바로 이 70일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때에 이루어지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 영적인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70일회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일회에 바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6가지로 이야기하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랫부분에 영어 성경을 제가 함께 올려놓았는데, 여기 보면 이 NIV 성경을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만큼은 NIV 성경이 참 옳습니다. 여기 보면 70일회를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77th, 히브리 원어를 보면 1회를 단순히 7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77th, 이게 71회인데 이 71회에 성취될 내용들이, 첫째는 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허물이 마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친다, 이 말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반역했던 모든 반역의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1회의 핵심입니다. 둘째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죄가 끝나며, 여기에 끝난다는 것은 바로 밀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뚜껑을 딱 닫아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밀폐시키고 밀봉시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지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을 일으키는 죄의 저주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악이 영속된다 했습니다. 이 죄악이 영속된다는 말은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고 가리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내면이 어렵거나 거룩하기 때문에 어렵고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덮여지고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렵다,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의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고 끊어져 우리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지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죄의 벽이 무너지고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을 이룬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완전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범죄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이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섯째는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상과 예언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언의 바로 핵심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영광의 부활에 대한 바로 그러한 약속으로 가득한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약속들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6절로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헬라로 옮긴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그렇게 성취되는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가? 지극히 거룩한 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임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0일에 하나님의 계획,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누구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70일인데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 70일을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일에와 62일에 70일에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7일에, 62일에 그리고 27절에 보면 바로 한 일에, 이렇게 해서 총 70일에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7일에와 62일에 일어날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등장까지, 이것이 7일에 62일에 곧 69일에 동안 일어나는 일이란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70일에 그것을 세분화해서 바로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설명할 때 여기에 담긴 바로 의미가 뭐냐? 이것을 숫자 계산하고 그렇게 증명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언제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바로 사람들 앞에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시간 계산으로 하면 AD 26년입니다. AD 26년. 예, 여기 나오네요. AD 26년입니다. 그러면 7일에는 77이 49년, 62일에는 62 곱하기 7 하면 434년이니까 합치면 483년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은 AD 26년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인데 그것이 AD 26년이다. 그래서 483에서 26을 빼면 주전 BC 457년이 된다. 바로 이것이 7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일회가 시작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그날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BC 457년은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하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의 주 임무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이방인과 전혀 구별이 안 된 삶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하여, 재건을 위하여 온 사람은 느헤미야요, 그는 BC 444년에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봐도 이렇게 7일에 62일에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의 시간적인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걸 해서 이렇게 계산하려는 이 의도는 어떤 면에서는 본문의 의도와 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숫자나 시간 계산으로 7일에 62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그렇게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70일을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로 그렇게 나누어서 다시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말하는 먼저 나오는 7일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레위기 25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여러분 안식년은 7년이지 않습니까? 그 7 안식년 계수, 그러니까 77이 49 그렇게 되는 거죠. 이는 77년이 7번인적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뭐냐? 바로 7년 안식년이 7번, 7이란 것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77이 49, 그렇게 7이 두 번째 겹치는 그 다음 해 50년이 되면 희년을 나팔을 불며 선포하는데, 희년이 뭐냐? 여러분, 우리 한자로 번역하면 기쁠희 해년자입니다. 기쁨의 해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주빌리인데 사실은 이 주빌리란 말은 요벨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요벨은 양각 나팔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양각 나팔을 전국에 크게 울리며 희년이 왔다는 것을 공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기쁜가? 이 안식년이 7번 겹치지는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50년 희년이 되면 바로 가난한 이유로 말미암아 땅을 잃어버리고 땅을 딴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 종으로 노예로 팔렸던 모든 사람도 다시 70, 60, 50년 희년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자유의 몸이 되어 해방된다는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희년인 것입니다. 저는 바로 회복의 개념인 희년을 빌려와서 7일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희년의 개념을 빌려와서 이 7일회 동안에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된다는 그러한 의미로 바로 이 7일회를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말 문자 그대로 49년 만에 딱 이루어진다든지 그 내용의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년의 바로 메시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재건되어진다.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7일회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62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절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끊어짐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끊어지다는 이 말이 나온 구약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고난과 구속 사역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바로 죽으심,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바로 죄인들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하여 당한 고난이요 죽음인데, 그 누구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의 끊어짐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런 구절이 있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파괴하는 그것에 대한 바로 성취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남은 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가 누구인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그가 누구인가? 적어도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70일에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 계획과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7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행한 그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서 해석되어져야 문맥상 옳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세대주의는 갑자기 이 27절을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그의 7년 대환란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것을 마지막 대종말의 마지막 7년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말 완전히 뛰어넘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70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70일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 역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여러분과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란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일의 절반이면 3년 반이죠. 약 3년 좀 더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과 그 마지막 정점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들, 희생제물을 잡고 그 피를 뿌리는 모든 속죄제사는 사실은 희생제물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그렇게 용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바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이 미리 보여주는 진정한 실체이신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의 실체이신,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그의 공생애와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전히 폐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러분, 이때 이 날개, 이것도 이제 여러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날개란 말은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 기둥 꼭대기에 있는 그 모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물론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붙어있는 금붙이를 가져가기 위하여 불을 지르고 허물어뜨리지만 사실은 진정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구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 예수를 모시는, 성령 안에서 주 예수를 모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70일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 490년 시간 계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위하여 주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완전수 7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완성되는 70,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구원사역이 메시아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통과 신분과 지역과 언어와 그 다음에 성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영적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일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70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단순히 다니엘은 자기의 백성들, 바로 유대 백성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1일을 통하여 이것이 단순히 지역적으로 혈통적인 개념에서 뛰어넘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것, 더 원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굳세게 붙드시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많은 주장들이 있고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 이 70일의 문제를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바른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여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심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